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로마의 박해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란 분이 다윗 같은 엄청난 권세로 나타나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자기들을 이렇게 독려시켜주는 그런 자기들만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깨부시고 다 물리치고 한국만 축복해주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 이 사단에게 온 세계 사람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온갖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이런 가난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세상에 덮은 이유가 이 사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꺾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을 때 거기에 저주가 떠나고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아.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병들어서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참 평안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이걸 주려 오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대한 천국, 심령에 대한 축복, 심령에 대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앞에요. 4장 앞에 우리 잠깐 보시면 23절에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시니 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오면요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 흑암을 꺾고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현장에, 저들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이제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고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 응?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고통받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 무슨 복이겠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독립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고 난 뒤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도 계속해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함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의 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라 하는 거를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한 선포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사명자가 되고 제자 되려면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이 8가지 팔복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 인격, 뭐 이런 거, 이 육신의 어떤 성품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8가지 복. 이 복이 뭐냐?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성품이 좋아서 사람이 매가리가 없고 원래부터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8가지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율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율법을 쓰기 때문에 8가지 이 복이 8가지 이 근성이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첨예한 것과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역사가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8가지 복이 다 들어가는, 이거를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 이게 이제 막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죠.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갈급한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가 돈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부자들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만 당장 굶은 사람은요 1,000원짜리 한 장 떨어진 눈이 이만해집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1원짜리 하나 없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병이 나도 치료할 길도 없고 돈이 없어서 얼마나 갈급해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면은 부여해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가난한 존재. 왜?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천국 갈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벌거숭이에요. 가진 게 없어. 천국에 가지고 갈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어.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갈 만한 가치 있는 게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갈급하여 먹을 양적 양식을 주고 이게 없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 계명 있으면 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래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살해를 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다 지켰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이 부자가요,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의지하고 산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거, 천국에 대한 것은 둘째고 첫 번째는 돈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주고 와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데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꼬러 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박 판단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없고 난 성경만 해, 저 사람 성경도 모르고 난 주일 잘 지키는데 저 사람 주일도 못 지키고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노력으로 천국을 여러분의 경건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린 가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유전에서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영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경건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의의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 그럼 어떻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맞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 여러분 어부가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까?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밤새 자기 애써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빈 그물만 닦고 앉는 인생이 됐으니 그 허무한 인생이 예수님 단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어마어마하게 그물을 물고기를 잡아서 두 배 가득 싣고 오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게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니네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물고기 그만 낚고 사람 낚으면 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습니다 하고 다 버렸죠. 여러분 오늘 다 그물 배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물고기 잡아 내가 먹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럼 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직장 나와도 내가 돈을 벌어도 이제는 주님의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인간 먹고 살려고 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고 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심령 가난한가?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제자래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해 보셨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애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나 그리고 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이 평생 소경으로 살아봐요. 평생 소경을 한 거야. 주변에서 유대인들은 네가 저주받았고 니네 집안이 저주받아서 네가 소경된 거니까 너는 예배드려 오지도 말어. 넌 성전에 못 와.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매일 그 얘기만 들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부정한 자라고 했던 문둥병자까지 깨끗해 하시고 죄인들,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니까 이 소경은요 소망이 없다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고 그래요.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지릅니다. 아주 갈급합니다. 절박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요 애통 안 합니다. 왜? 저것들이 나쁜
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저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고통을 받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는 더 무서워요. 우리 안에 문둥병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겉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거에 문제래요. 속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어디만 갔다 오면 그냥 손 깨끗이 죄를 씻는다고, 야, 그런다고 죄가 씻기는 게 아니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너희 속에 장애자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다. 너희 집안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시대를 망치고 이런 사람이 정치되면 나라를 망치고 이런 게 너희 속에 있다. 이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 이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요 상처 많이 줍니다. 자녀들에게 아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냥 악한 걸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한테요 아빠 나쁘다고 계속 주입하니까 나중에 애가 아빠를 죽이더래. 무섭습니다.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남들이 나 나쁘고. 부모 탓입니다. 지금 다 부모 때문에 애들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문이 망합니다. 나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사단에게 맨날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 정말 나는 정말 못됐습니다. 이 속에 온갖 저주와 악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온유해래요. 온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유하다니까 주변에 이렇게 얌전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가 뭐냐면요.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10의 1조를 하고 나는 경건히 살았고 저 세리 같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하는데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 쳐다보도 못 보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온유해요. 이게 온유해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자기 권위 자랑하려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 그 마을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죄인 아주 악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려 통해하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런 그 여자 눈물을 흘리고 아무 소리 옆에서 막 죄인이라고 왜 죄인이 여기 왔냐 아무 소리야.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막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한다는 승질내고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 왜 이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거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가 나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잡혀왔어요. 재판관에게. 잡혀왔는데 재판관이 이제 지금 내릴 건 사형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발 은혜만 주십시오. 거기서 눈 부릅뜨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랬다가 죽죠. 살으려면 겸손히 엎드려야 돼.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예? 정말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한 서너 번 아찔아찔 때가 있어요. 아찔아찔할 때. 아, 그때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난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려면 언제든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병환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 때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어요. 다 지 건지 알고 지 마음대로 하고, 운명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네, 오늘 본문에 온유하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건 자격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격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 지옥 안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리심 산에, 이 산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따지고 보면 예배드려 갈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 여자가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 바로 지금 여기다. 그렇죠. 이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눈치가 자꾸 메시아인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그러고 눈이 반짝 뜨였어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렸다. 네가 지금 진짜 예배를 드렸다. 다른 사람 예수님 없이 예배드린 넌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앞에 드렸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 목마른 자, 이게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이 여자 속에서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의,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없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갈급한 여자에게 의를 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를 힘입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어릴 때 동네에 큰 기관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축구장이 있는데 울타리가 탁 쌓여있고요. 보통 울타리가 사람 못 들어가는 울타리가 있고, 지나가면서 좋구나 그랬지. 거길 들어가서 볼 찰 수가 없는데, 우린 동네에서 볼 차봐야 삼각형으로 된 마당밖에 없어요. 거기 볼 차봐야 볼 차만 그냥 멀리도 못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아이 한 아이가 아버지가 거기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앞세우면요, 우리 한 열 몇 명 되는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서 마음껏 놀았다고. 근데 그게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우리 친구 의를 힘입어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얼마나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천국 갈 때도 여러분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할 자격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여러 나온 것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의를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아무 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의가 되어 주소서. 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 흑암이 꺾이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그 의를 힘입어 갈 때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의를 구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자, 그리스도를 절박히 구하는 온유한 자, 그 심판자, 죄인인 줄 알고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 제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법대로 치면은 죽는데 불쌍해서 봐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긍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본래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창조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간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 간다.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인데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을 사랑할 망에 있는가? 없어요. 너무 찌그러진 인생들, 상하고 찢긴 인생들, 승질도 고약하고 심지어 죄도 졌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 5만 원짜리가 구겨졌어요. 찢어졌어요. 예? 더럽게 때가 탔어요. 그럼 여러분 버리실랍니까? 예? 버리셔요. 그러면 제가 주워가게. 예? 5만 원짜리 찢어지고 구겨지고 더럽다고 버리시면 제가 주워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인생이 찌그러져. 더럽다. 저 사람 죄 많이 졌고. 그래가지고 맨날 정죄해가지고 교회에서 못 견뎌서 나갔어. 그 5만 원짜리 버리는 거라니까. 5만 원짜리가 아무리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해도요. 5만 원 가치는 그대로 있어. 인생이 아무리 죄짓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더러워져도요. 하나님 볼 때는 자녀의 가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왜 대학 떨어졌어? 왜 돈 못 벌어? 왜 승질이 그만? 너 나가 죽어. 그 사람은요. 복음이 아니죠.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은 율법의 도구가 사단의 도구가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판단해요. 심지어 긍휼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율법을 쓰면요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율법은요 선악을 구별을 해. 뭐가 선인 줄 아세요? 진짜 선이 아닙니다. 내게 선이고 남의 건 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팔을 나눈다니까. 네 편 내 편. 니네 지역 우리 지역. 그래서요 이 사단이 딱 편가해서 그 마귀란 뜻 디아볼로스란 뜻이 디아는 뭐 사이에고 블로스는 브레이크예요. 이게 깨뜨리는 거예요. 사이를 깨뜨리는 거. 이걸 하나로 화평케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사단을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주면요 딱 가지고 선악을 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 앉아서 우리 편 남의 편 그 다음에 뭡니까? 너 틀렸어. 그냥 틀렸어 하면 좋은데 증오심을 갖는다니까. 그 사단이 증오심을 줘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그 죽여야 시원한 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요 총 주면 다 쏴 죽인다니까. 그거 살겠어요, 여러분? 나도 또 남이 죽일 텐데. 답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단 줄 알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만 가봐요. 요즘 뭐 가서 몇 사람 만나봐요. 전부 지금 독이 올랐다니까. 가정에서의 부부 때문에, 예? 형제간에. 그게 긍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그 5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내신 이를 사랑한대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걸 아시고 사람 보면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도둑놈, 뭐 장애자, 뭐 이상한 사람, 뭐 그런데 승질 고약한 사람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죄 지었을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의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서 뭐라 하는지,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응?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그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발에 눈물로 예수님 자기 손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만지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저 가짜다. 만약에 예수님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사람들이 지들이 아주 용엄한 줄 알아요. 아주 영적인 눈이 다 띄어가지고 뭘 다 보는 줄 알아요.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러는 거라면. 이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소경된 건 이 사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눈이 맑아야 돼요. 그 죄를 보고 정죄한 율법의 눈을 가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고 이 사람이 지금 불행과 저주에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소경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고 그러면 이 소경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이 뭐 주일 빠지니까는 10일 떼먹으니까 하나님 벌 줬지. 눈이 이 율법의 눈 갖고 교만하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계획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죄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저주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맑게 뜨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계획이고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너희가 보지 뭐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지금 이 팔복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에 쓸래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화평. 여러분, 사람들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도 편안하고, 회사도 편안하고, 관계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그런데 편안해요? 절대 편안 못합니다. 매일 분쟁, 매일 싸움. 이놈의 나라는 끝이 없이 분쟁이 있습니다. 세계는요, 끝이 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사단은요, 율법 가지고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악을 만듭니다, 악을. 저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전제를 해놔야 전쟁이 되지, 저 사람은 착하다. 그러고 전쟁 못합니다. 율법은요, 그렇게 정죄를 해놓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켜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제사장의 종들이 잡혀갈 때 이 베드로에게 있던 칼, 그 당시에는 이제 열심당, 이 시카리온, 칼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헬라에 오랫동안 지배받으면서 이 마카비 혁명 때도 테러 가지고 이긴 적이 있거든요, 헬라군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당들은요, 항상 시카리온들은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칼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의 종 예수님 붙잡으니까 탁 내리쳐 제대로 치면 죽었을 텐데 어떻게 비켜서 이렇게 피하느라고 귀가 잘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으라.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칼을 쓰니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진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그럼 다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는 사람마다 벼락을 치면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이것들이 날 잡으러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죽이면요, 다 죽어야죠. 세상은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관과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왜 죽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게 아니라 맞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 있어요. 이 대단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녔대. 이 사람이 자기가 선교에 쓰는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배를 타고서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에 그 어떤 지도자 되는 사람이 뭐 누구 배야? 그러더니 그냥 올라타려고 그랬더니 앞에 웬 이상한 중국 사람 하나 있으니까 옆으로 확 밀어붙이고서 그 사람은 고꾸라져가지고 배를 탈래다. 그 진탕에 빠져서. 나중에 타가지고 이 배 누구 배냐? 그랬더니 진탕에 빠뜨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흙에 이렇게 다 등붙여가지고 제 겁니다. 보니까 선교사예요. 근데 억울하단 말 없이 가만히.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 뭐가 평화예요? 조금만 억울해도 그냥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평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받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증거돼서 이렇게 8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걸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돌로 칠 때 스데반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유일한 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처럼 이렇게 맞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핍박을 받을 때, 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늘을 쳐다보자. 주님께서 이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뭐라 그래? 소금이라, 빛이라.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빛에 여러분이 아무리 빛을 내도 여러분에게 빛이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조그만 등 하나 가지고 온 방을 밝히는, 조그만 소금 가지고 온 음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실했다, 맛없는 소금이다, 불이 없는 등이다,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빌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오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하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재앙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주도 끝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도가 내게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려는 주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불행의 땅, 고통의 땅, 저주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이 귀한 전도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